예, 우리 마태복음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 1장에서는 크게 두 가지를 살펴봤죠. 앞부분에 족보를 통하여서는 이 아브라함의 언약과 다윗의 언약의 성취자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럼 다윗 언약과 아브라함 언약이 뭐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하나님 나라 만들겠다. 내가 너를 통하여서 땅을 허락하고 영토를 허락하고 너의 후손을 통하여 백성을 만들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셨죠.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혈통만 아니라 아브라함을 통하여 모든 민족이 같은 복을 누리도록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습니다. 또한 다윗에게는 네가 왕으로 서 있느냐? 너의 왕좌가 영원히 지속될 수 있도록 내가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는 하나님이 왕이시지만 또한 하나님의 왕권을 대리하는 대리통치자의 역할을 감당하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올 것이라는 것도 다윗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미리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래서 이 다윗 언약의 성취로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 예수님이 오셨다. 그래서 이 족보의 의미가 그런 의미가 있다는 것을 살펴보았고요. 1장 뒷부분에서는 예수님의 이름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기다려온 메시아, 히브리어로는 메시아고요, 헬라어로는 그리스도가 되는데 그 그리스도의 이름이 뭐냐 하면 예수다라는 것을 살폈습니다. 예수라는 뜻은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신다라는 뜻이고요. 예수라는 뜻은 원래는 여호와는 구원하신다라는 의미인데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하여서 죄에서 구원한다라는 의미로 예수라는 이름을 짓게 됩니다.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면 두 가지로 설명할 수 있다 그랬죠. 요거 암기해 놓으면 좋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첫 번째는 죄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면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 것이고요. 두 번째는 죄의 지배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래서 죄의 형벌에서 구원받는다는 게 뭐냐 하면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반역해서 하나님을 거부했기 때문에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당하게 되는데, 이 육체의 죽음과 지옥의 형벌을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대신 십자가에서 죽어 주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형벌을 대신 담당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형벌이 치루어졌다라고 여기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자녀 또 하나님 백성 삼아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형벌에서 우리가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면제되어진 것입니다. 두 번째, 죄의 지배는 뭐냐면 인간이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아담으로부터 원죄가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죠. 이게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는 것은 죄의 지배를 받게 되고, 이걸 또 다른 표현으로 말하면 죄의 종로로 탄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래서 죄라는 어떤 큰 힘에 의하여서 지배를 받아 죄를 짓게 되는 삶이었는데,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우리 속에 부어져서 성령의 능력으로 이제 죄의 지배에서 벗어나고 성령의 지배를 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 그래서 죄의 지배에서 구원을 받게 되죠. 그래서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죄를 안 지을 수 있는 존재로 변화되어졌습니다. 오히려 성령을 통하여서 성령 하나님의 도우심을 통하여 우리는 의를 행할 수 있는 그런 의인이 되어진 것이죠. 바로 그것이 구원의 의미가 있다라는 것이고, 임마누엘이라는 이름을 통하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육체로 우리 사람 눈에 우리 귀에 들리고 손으로 만질 수 있게 오셨는데, 그것이 바로 구약에 예언된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의 증거가 되어진다라는 것을 지난주에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그 임마누엘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어떠한 일이 벌어졌는가, 어떠한 사건이 일어났는가를 우리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2장 1절부터 12절의 말씀은 제가 우리 동산교회에 와서 제가 예전에 이렇게 기록을 보니까 2번 정도 설교를 했습니다. 성탄절날 설교를 했는데, 여러분 제가 2021년도에 설교를 했어요. 기억하십니까? 예, 그래서 오늘 참 그래도 제가 어떤 생각을 했냐면, 설교한 나도 그때 뭘 설교했는지 기억이 안 나는데 우리 성도님들도 기억이 안 나겠구나. 그래서 여러분들 제가 메시지를 전하면 그때 생각이 나실 거예요. 그때 들은 기억이 있다. 그런데 오늘 그때 했던 설교 거의 비슷하게 할 겁니다. 그런데 한번 반추한다라는 되새김질하여서 이 교훈을 마음속에 익힌다라는 마음으로 함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에 보시면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 이렇게 되어 있죠. 헤롯 왕은
당시에 유대 지역을 다스리는 왕이었는데 지금으로 치면은 이런 개념이 있습니다. 도지사 정도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이 당시에 황제가 있었죠. 이 로마가 지중해 연안을 거의 다 통일을 해서 이 지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황제가 있고 그 황제가 관할하는 모든 영토 내에는 구분해서 총독을 세우게 됩니다. 그래서 총독으로 이 당시에 누가 있었겠죠. 총독이 세워지게 되고 그 총독 아래에 지역 왕들이 세워집니다. 그래서 유대 땅에는 바로 헤롯이 다스리게 되는 것이죠. 자, 이처럼 이 헤롯이 그 유대 땅을 다스리던 그때에 지금과는 좀 다르죠. 지금은 이제 도지사 정도 되면 이제 사람들이 선출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때는 총독이나 황제에 의해서 지명이 되어져서 세워지는 그런 구조였고 지금의 도지사와는 권력 자체가 다릅니다. 얼마든지 강력한 힘을 발휘할 수 있는 이 유대의 왕이었죠. 그때 예수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셨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 배경에 대해서는 누가복음에서 잘 기록하고 있습니다. 원래 요셉은 나사렛에서 살고 있었는데요. 왜 베들레헴에 이렇게 나타나게 됐냐면 누가복음 2장에 그 자세한 내용이 나옵니다. 특별히 당시 로마 황제였던 아우구스투스, 옥타비누스죠. 이 옥타비누스가 이제 4명이 관할하던 그 지역들을 다 통합해서 이제 최고 권력자에 오르게 되고 그의 이름을 아우구스투스라고 이제 이름을 개명해서 부르게 되지요. 그 아우구스투스가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왜 그러냐면 이 옥타비누스 아우구스투스가 전쟁을 하면서 엄청난 병력을 동원하면서 돈을 엄청나게 써요. 그래서 그 재정을 메꾸기 위해서 인구조사를 합니다. 그래서 인구조사를 하는 이유는 세금을 많이 거두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아우구스투스 황제는 여러 번 이 인구조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짜내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 세리들이 그 일을 한다고 엄청 이게 힘들었어요. 그 대신에 그 세리 일을 하면서 여러 가지 부정과 부패도 많이 있었죠. 어쨌든 이 인구조사 때에 나사렛에 살고 있던 요셉이 고향 이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내 마리아와 그 태에 있는 예수님과 함께 이제 베들레헴으로 이동을 하게 되시죠. 그래서 호적 신고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헴에 가서 출산을 하게 되는데 마침 그때에 이 누가복음은 요셉과 마리아 중심으로 중심으로 해서 예수님의 탄생을 많이 기록하고 있는데 마태복음은 그렇지 않습니다. 마태복음의 관점은 조금 달라요. 여러분 미술 시간에 소묘, 대생 이런 거 있어요. 스케치해서 조각상 그리고 이런 게 있는데 이 조각상이 이렇게 중간에 있으면 이쪽에 있는 학생과 이쪽에 있는 학생이 그림을 그리더라도 그림의 결과는 다르죠. 왜? 바라보는 방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출생, 예수님의 공생의 삶이 예수님의 삶은 동일하지만 마태가 바라보는 관점과 마가가 보는 관점, 또 누가, 요한이 보는 관점이 조금씩 다릅니다. 방향성이 조금씩 달라요. 그래서 마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게 되고요. 누가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으로 오셨다. 그리고 인간으로 오시되 낮고 천한 곳에 모든 천한 사람들을 다 구원하시고자 이 땅에 낮고 천하게 오신 인간이다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은 경우는 이제 이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을 적절하게 잘 조화롭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이 동방 박사들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별을 보는 천문학자들이었죠. 이 천문학자들이 2절에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라고 예루살렘 헤롯 왕한테 가서 이야기를 했어요. 왜냐하면 동방 박사들 입장에서는 당연했어요. 왜냐하면 하늘의 별을 보는데 왕의 별이라고 하는 별이 등장을 하게 됩니다. 물론 이 왕의 별이 뭐냐?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는데 몰라요. 그건 2000년 전에 실제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는 알지 못하지만 현재까지 이제 과학적으로 했을 때는 별이 움직이니까 궤적을 따라 도는 항성일 것이다. 즉 태양을 중심으로 도는 태양계의 항성들 중에 별이었을 것이고 이게 왕의 별이 되려면 왕의 별이라고 그 당시에 천문학자들이 일컫는 별의 어떤 그런 칭호 그리고 특별한 현상 그래서 여러 가지로 이제 2000년 전에 요즘 이제 컴퓨터가 발전했으니까 그 상황을 묘사를 했을 때 이렇게 몇 가지로 이야기를 합니다. 토성이다, 목성이다, 아니면 두 개의
토성과 목성이 함께 거의 근접해서 강하게 빛을 발하던 때다. 뭐 이렇게 이제 하는 학자들이 많은데 뭐 정확하게는 알 수 없습니다. 근데 추측을 이렇게 하는 것이죠, 과학적으로. 어쨌든 이 천문학자들이 하늘의 별을 보고 이거는 왕의 별인데 그의 탄생을 의미하는 것이다 라고 해서 그 궤적을 따라가다 보니까 유대 땅에 오게 된 것이죠. 그래서 동방박사 입장에서는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는 이니까 당연히 예루살렘에 있을 줄 알고 예루살렘에 가서 헤롯 왕한테 이야기하는 거예요. 왕 어디 있습니까? 방금 태어나신 왕 찾으러 왔습니다. 그런데 헤롯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요? 자신은 아들을 낳은 적이 없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조선시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조선시대에 왕이 있었죠. 근데 왕이 있는데 외국에서 뭐 명나라나 청나라 이런 데서 와가지고 조선에 왕이 태어났는데 내가 인사하러 왔다. 그러면 발칵 뒤집히겠죠. 왕은 출산을 안 했는데. 그럼 왕이라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그 왕의 혈통이 아닌 누군가가 태어났는데 그가 왕이라고 했을 때는 어떻게 돼요? 이건 반역죄예요. 반역이죠. 그래서 왕의 입장에서는 죽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헤롯이 다음 주에 살피겠지만 왜 아기들을 죽이려고 죽였느냐 하면은 이것은 반역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그래서 이 3절에 보니까 헤롯 왕과 온 이스라엘이 듣고 소동하지요. 왜냐하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났으니까요. 그래서 이러한 문제들을 생각해보고 결국 이제 여러 가지 생각을 하면서 이것은 왕의 별의 징조를 따라온 사람들이고 이방인들이 이렇게 왔으니까 뭐 자국민 같은 경우야 이렇게 하면 큰 벌이 있겠지만 외국인이니까 뭐 이제 큰 조치를 취하지는 않지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유대인의 왕, 그의 별 이런 것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오심은 왕의 탄생이고 그 왕의 탄생을 하늘의 별조차 그 영광을 드러내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그에게 경배하러 왔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온 성 안에 소동이 일어납니다. 뭐 긴급 속보가 뜬 것이죠. 우와, 이거 완전 반역에 해당되는 그런 엄청난 그런 왕의 탄생을 알리는 말이 나오는데 이게 이제 떠들썩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참 독특한 것이 이 4절에서 이 왕이 대제사장과 백성들 서기관들에게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탄생하느냐라고 묻습니다.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면 헤롯도 그렇고요.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지금 이 왕의 별은 그리스도의 탄생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그들은 단순히 정치적인 어떤 뭐라 그럴까요? 그 반역 개념이 아니라 구약 시대 때부터 예언되어져 왔던 하나님의 약속의 왕이 이 땅에 오신다 라는 것을 인식하고 같이 질문하고 답을 찾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헤롯이 질문할, 야, 그리스도가 어디서 탄생하느냐? 그러면 이제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이 이제 뒤에 나오죠. 베들레헴에서 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대제사장과, 뭐 헤롯은 그렇다 치더라도 대제사장과 서기관은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이 종교 지도자들이 구약에 예언된 그리스도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늘의 별조차 동방의 박사들이 그것을 알려줬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같이 찾아서 경배해야 되겠지요. 근데 그렇지 않아요. 2장 뒷부분에 가면 헤롯이 그 아이들을 죽이는 일에 이들이 동조합니다. 같이 함께 가요. 같이 공범이 되는 것이지요. 그래서 이러한 엄청난 끔찍한 일을 벌이게 되는데 제가 이제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럴까? 왜 그리스도가 탄생했다는 것을 알면서도 이들은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할까? 라고 생각을 해봤는데 제가 발견한 이유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에 대한 잘못된 지식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그리스도는요, 정치적인 그리스도예요. 즉 옛날 다윗 때나 솔로몬 때처럼 아주 이스라엘 나라가 로마의 지배로부터 독립하여져서 많은 나라들로부터 조공도 받고 그 위치를 아주 견고히 하는 그러한 메시아를 꿈꾸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그 메시아가 오면 헤롯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헤롯은 그 왕권을 어떻게 하겠어요? 이어갈 수가 없어요.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다음에 헤롯이 죽고 아켈레오가, 그 아들 아켈레오가 또 왕위를 이어받거든요. 그러니까 이 자기 정권을 유지해야 되는데 자기 혈통이 아닌 다른 누군가가 그리스도로 등장하여 이스라엘이 왕이 되어지면 헤롯의 입장에서는 쫓겨나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왕조가 바뀌는 거죠. 그래서 그리스도를 죽이려고 해요. 왜?
잘못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과 자신의 탐욕이 그리스도를 거부하게 만듭니다.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지금 헤롯과 쿵짝쿵 해가지고 서로 마음을 맞게 해서 마음껏 정치적인 영향력과 종교적인 영향력을 발휘하면서 자신의 권력을 유지하고 그 권력의 달콤한 맛을 보고 있는데, 공의와 정의로 심판하시는 그리스도가 오시면 어떻게 될까요? 자신들의 부정이 다 드러나는 거예요. 그 자신들의 그런 믿음 없음이 다 드러나니까 어때요? 죽이려고 하겠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서 나중에 공생애 때 얼마나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얼마나 비난합니까? 공의와 정의로 판단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죽게 되시는데,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 입장에서도 그리스도가 탄생하신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들 머릿속에는 이런 건 있어요. 왕을 기다려요. 그리스도를 기다린다니까요. 기다리는데 그들은 지금은 아니라고 생각한 거예요. 지금은 오시면 안 된다고 판단한 겁니다. 왜? 자기들의 탐욕을 채울 시간이 필요하고 그 탐욕을 유지하기를 원한 것이죠. 근데 이런 잘못된 그리스도에 대한 지식, 잘못된 탐욕의 발현이 2장 뒷부분에 어린아이, 그 베들레헴 지경에 있는 어린아이들을 죽이게 되는 더 큰 범죄로 나아가게 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이 죄의 형태가 에덴 동산에 똑같이 일어났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에서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고 했는데 잘못된 지식이 전달되어졌죠. 마귀가 뱀을 통하여서 안 죽는다, 정말 죽을까? 안 죽는다니까 하고 거짓 지식을 전달합니다. 그리고 이걸 먹으면, 이 선악과를 먹으면 죽지 않고 오히려 너희가 하나님처럼 지혜롭게 된다 라고 하면서 너희는 지금 하나님께 속고 있어 라고 마귀가 속이죠. 그러니까 잘못된 정보를 전달하게 되고 그 잘못된 정보 가운데 탐심이 또한 플러스 되게 됩니다. 아담과 하와와 아담이 어떤 탐심이 발현됩니까?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이렇게 돼 있거든요. 하나님과 같이 되어서 지혜롭게 된다 이렇게 하니까 그 탐심이 발현되어진 것이죠. 그래서 잘못된 지식과 탐심으로 말미암아 선악과를 먹게 되는데, 그 장면이, 그래서 이제 하나님을 반역하게 되는데 오늘 여기에서도 역시 그 장면이 나오는 것이죠. 이 내용은 다음 주에 또 하겠습니다. 이건 아주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즉, 진리를 잘못 받아들이면 탐심이 움직여져서 더 큰 죄를 짓게 되는 그러한 모습을 나타내는데, 이게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나타나는 현상들이에요. 잘못된 지식, 인간의 탐욕이 죄를 재생산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제대로 바르게 아는 것이 우선 굉장히 중요하죠.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아 탐심을 억누르는 훈련을 우리가 해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자, 어쨌든 저 이제 4절에 보니까 어디에서,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느냐 명확하게 물어요. 그리스도다라고, 이 아이가 어디서 태어나겠느냐 이렇게 묻지 않았어요.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나겠느냐 명확하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니까 5절에 유대 베들레헴입니다.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되었습니다. 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도 명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헤롯이야 뭐 잘 몰랐다 그러는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명확하게 베들레헴이라는 것을 아는데 안 가요. 그리고 나중에 죄를 짓게 됐죠. 6절은 이제 구약의 인용의 말씀인데 이제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러면 여러분, 여기에서 일단 흐름은 예수님이 탄생하셨는데 이 동방 박사들이 별을 보고 예수님께 경배하러 옵니다. 그렇죠. 근데 사실 예수님께서 이 태어나셨을 때에 이 별이 이동을 하게 되는데, 사실 출생 전부터 별은 나타났겠죠. 그래야 이방인을 통하여서 유대 지역에 이스라엘의 왕이 탄생했다는 것을 하나님이 의도적으로 알려줍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님은 유대인의 왕으로 오셨지만 유대인의 왕뿐만 아니라 동방 박사들이 절하는 것처럼 모든 이방인들도 그에게 경배하는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누가복음은 좀 달라요. 누가복음은
아주 좀 이 예수님의 탄생을 왕의 탄생으로 여기지 않고 사람의 탄생, 그리고 아주 누추한 낮은 자로 오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 낮고 천한 곳에 인간을 위하여 오셨다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2장 10절과 12절에서는 이렇게 기록합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가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뉘어 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하더니. 목자들에게 알려준 거죠. 목자들은 유대인들이죠. 근데 왜 목자들이냐면 목자들은 마구간의 위치를 알아요. 목자니까. 그러니까 쉽게 찾을 수 있어요. 그죠? 그러니까 그들에게 먼저 알리고, 또 목자들은 이스라엘 가운데 가장 낮은 직업군에 속합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또 알리고, 여기엔 또 이제 강보에 쌓인 구유에 누워 있는 아기, 이런 표현을 통하여서 아주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오신 예수님을 강조하는데, 여기 마태복음에서는 그렇지 않죠. 외국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동방박사도 상당히 신분이 높은, 2000년 전에는 상당히 높은 직업군이었고요. 그들이 가지고 온 뇌물도 굉장히 비싼 것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영광스러운 왕의 탄생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지요. 자, 그래서 이제 보시면 6절에 유대 땅 베들레헴아 이렇게 하면서 미가서 5장 2절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혼에 있느니라 라고 하면서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는 하나님이시다, 베들레헴에 오신다라는 것을 구약에서 예언했고요. 사무엘하 5장 2절에도 전에 곧 사울이 우리의 왕이 되었을 때에도 이스라엘을 거스려 출입하게 하신 분은 왕이시었고, 여호와께서도 왕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가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셨나이다 하니라 라고 하면서, 이 왕의 역할이 뭐냐면 이스라엘의 목자가 곧 이스라엘의 왕이다라는 표현을 사무엘하에서 표현하는데, 이 두 개의 이 구약 본문을 통해서 오늘 6절에 보면 끝부분에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라는 표현을 쓰죠. 이거는 다윗에게 한 표현이었는데 예수님의 탄생에서 이 표현이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탄생은 바로 구약의 메시아가 탄생하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시며 다스리는 자요 목자, 이스라엘의 목자, 즉 왕이시다라는 것을 마태는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은요, 우리의 구원자이시면서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오늘날은 민주주의 사회죠. 민주주의 사회라서 우리는 왕의 지배 아래 있었던 적이 없습니다. 혹시 조선시대 때 살다가 아직까지 살아계신 분들 계십니까? 없지요. 민주주의 사회는 왕의 통치가 아니고 주권자를 국민이 뽑는 그런 정치 제도예요. 그래서 이 주권자의 말에 절대 순종하고 뭐 그런 건 잘 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에 안 들면 선거를 통해서 갈면 되니까. 그래서 국회의원들 선거할 때마다 마음에 안 들면 갈아버리잖아요. 대통령, 그럼 뭐 정권도 바꿔버리잖아요. 사법관들 어떻습니까? 국회의원들이나 여기에서 이렇게 올려가지고 법관들 끌어내릴 수도 있어요. 이러한 법 체제로 국민이 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국민들이, 저는 이제 민주주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이 민주주의 때문에 세계 선교가 아주 급속하게 확장이 되었거든요. 그런데 단점은 뭐냐 하면 왕의 지배를 받는다는 개념이 약해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만왕의 왕이시다라고 했을 때 민주주의 사회 속에 있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왕으로 주로 고백하며 순종하는 삶이 상당히 미약합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에 절대적으로 순종해야 된다 이런 개념이 잘 없어요. 그냥 선택이라고 생각해요. 왜? 내가 입법, 사법, 행정 지도자를 내가 바꿀 수 있는 권력을 가진 주권자인데 내가 마음대로 하는, 내가 주권을 가진 것에 익숙하다 보니까 왕의 주권에 순종하는 것에 익숙하지 않아서 신앙생활을 하면서 예수님이 나의 왕입니다 라는 개념이 희박하다는 거예요. 어때요? 성경 말씀에 하나님이 만왕의 왕으로서 성경 말씀을 통해 우리에게 지시를 하는데 순종을 잘 안 해요. 왜? 내가 선택의 문제지 반드시 순종해야 된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은 나의 선택에 달렸지 하나님의 절대적인 순종에 의해서 내가 복종해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니까요. 그런데 왕정에서 만약에 그렇게 반응을 하면 그 사람은 반역죄로 잡혀갑니다. 사형에 처해지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는데 우리가 정말로 예수님을 왕으로 인정하는가? 예수님의 말씀, 이 성경에 기록된 말씀,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오, 예수님 왕이시라는 것을 정말로 내가 왕이신 예수님을 왕으로 진짜 인정하고 있는가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민주주의에 살고 있지만 우리는 또한 Kingdom of God, King이라는 이제 왕이신, 하나님이 왕이신 나라의 백성으로서 하나님 뜻에 정말 다 순종하면서 살고 있는가를 돌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는 거죠. 야, 예수님 우리의 왕이시구나. 왕 앞에 순종하고 엎드리고 경배하는 것이지요. 제가 민주주의를 부정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저는 지금 있는 시대에 민주주의가 저는 제일 낫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선교도 자유롭게 하고 우리 신앙생활도 자유롭게 할 수 있으니까 가장 좋은데, 단점이 그런 이제 아쉬운 점이 있다는 것이죠. 근데 왕정도 단점이 많죠. 훨씬 많은데, 그러나 이 왕의 아래 있다는 것의 개념이 우리가 좀 약하니까 좀 강조하고자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드린 겁니다. 자, 그래서 이에 헤롯이 가만히 박사들을 불러 별이 나타난 때를 자세히 묻게 됐죠. 왜요? 죽이려고. 예수님 죽이려고 그러죠. 베들레헴으로 보내며 이르되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고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거짓말이죠. 거짓말입니다. 정치적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죠. 그러나 인간이 아무리 꾀를 내고 해도 막을 수는 없습니다. 박사들이 왕의 말을 듣고 갈새 동방에서 보던 그 별이 문득 앞서 인도하여 가다가 아기 위에 있는 곳에 머물러 서 있는지라. 여러분, 이 별의 항적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행성이 이렇게 별이 지나가면서 이렇게 별의 지도를 남기죠. 근데 이게 멈췄다는 것은 몇 가지 가능성이 있어요. 과학적으로. 지구의 자전이 그 밤에 멈췄다든지, 여기 이제 요수아 10장에 잠깐 나오죠. 아니면 정말 이 별이 이렇게 별이 태양을 중심으로 뭐 목성과 토성 같은 경우는 수년 돌잖아요. 한 번 도는데 지구야 1년에 한 바퀴 돌지만 그 지구 시간 단위로 따지면 뭐 목성이나 토성은 한 10년 정도 걸리겠죠. 근데 그 항적이 잠깐 멈추었을든지, 어쨌든 별이 가는 가운데 멈춘 거예요. 하여튼 놀라운 일이죠. 하나님께서 천체를 통하여 왕의 탄생을 알리게 됩니다. 그래서 그 위에 머물러서 있게 되지요. 그리고 그들이 그 별을 보고 매우 크게 기뻐하죠. 별 때문에 기뻐한 게 아니라 그 별이 지시한 위치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경배하는데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져 있지요.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의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들어갔다고 되어 있죠. 마구간 아니죠. 여긴 집이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누가복음에는 아까 읽었던 말씀처럼 구유에 놓여 있다라는 표현 때문에 마구간으로 보고, 마태는 왕의 탄생을 강조해요. 그래서 누추한 이미지, 부족한 이미지, 이런 것들은 생략합니다. 그리고 마구간이라는 표현보다 그냥 집이다라고 표현을 해버리는 것이죠. 왜요? 왕의 탄생이니까 좀 영광스럽게 표현을 하게 됩니다. 자, 그래서 집에 들어가 아기와 그 어머니 마리아가 함께 있는 것을 보고 엎드려 누구에게 경배해요? 아기께 경배합니다. 마리아한테 경배하지 않아요. 그래서 천주교와 가톨릭과 우리의 차이점이 여기 있죠. 우리는 아기 예수님, 성자 하나님께 경배하고, 걔네들은 그 마리아에게도 경배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그 아베 마리아라는 표현이 있는데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마리아를 경배하라라는 뜻이에요. 교회에서는 그런 가사가 있는 곡들을 절대로 부르면 안 됩니다. 여신 숭배 사상이죠. 시간이 없어서 제가 왜 그 마리아를 숭배하게 됐는지는 나중에 여름에 정교인 수련회 가면 제가 특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그거 안 오시면 이제 모르죠. 어쨌든 여신 숭배 사상이 이제 들어오게, 종교다원주의가 들어오면서 어쩔 수 없이 가톨릭에서는 그것을 받아들이게 되면서, 그러면 마리아로 대체하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어쨌든 아기께 경배했어요. 아기가 왕인데, 그렇죠? 그래서 당시 왕에게 드려졌던 예물 3가지를 이 동방박사들도 드리게 됩니다. 황금, 유향, 모략이죠. 그래서 왕에게 드려진 예물을 이 동방박사들이 예수님께 드리게 되고, 이제 꿈에 헤롯에게 돌아가지 마라라고 되어 있으니까 떠나게 됩니다. 고국으로 돌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맺습니다. 여러분 오늘 메시지를 내용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그분은 바로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다시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왕으로 오셨고 우리는 그 왕되심을 인정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왕이 누구냐? 내가 왕이 아니라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그래서 사형리 전도 책자에 보면 의자가 이렇게 있고 그 위에 나라는 게 있었다가 이제 예수님 믿고 나서는 그 위에 십자가 올려놓고 이제는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다 이렇게 하잖아요. 세상은 자기 주권으로 살아갑니다. 자기가 주권자로 인생을 살아가지요. 자기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권자로 살아갑니다. 불신자들은 그렇게 살아가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삶을 내가 주권적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왕 되시고 예수님이 왕 되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신다라는 것을 알고 우리는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국민주권이라는 표현은 우리 정치에서는 아주 중요하지만 성경에 비추어 봤을 때는 하나님 주권 사상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중심 이런 표현을 쓰는 것이지요. 아무쪼록 이번 한 주간 사실 때에 내가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내가 왕이 되어서 내 주권으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아가고 내가 내 마음대로 사는데 너희들이 왜 그러냐 이런 표현들을 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주인이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여서 비록 내가 왕이 되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 비하여 예수님을 왕으로 하나님을 왕으로 살아가는 것이 때로는 불편함과 때로는 이익이 없고 때로는 나에게 어려움과 수고와 헌신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백성의 삶임을 알고 이번 한 주간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그의 뜻에 순종하며 거룩하게 살아가시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으로 온 인류의 왕이 되셔서 우리를 건지시고 또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그 예수님의 오심을 우리가 성경을 통하여 살피면서 우리가 누구의 백성인가를 다시 한번 기억하게 하시고 하나님 뜻에 순종하며 하나님 자녀로 백성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